이 시간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먼저 크게 14절과 21절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고 한 절 한 절 또 이렇게 같이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오늘 본문이 어제 안식일 논쟁에 있어서 사건들과 이어지는 본문인데, 그 안식일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또 이삭을 잘라 먹은 것 때문에 논쟁이 일어났을 때 그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한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논쟁이 벌어지고, 그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갖는 태도와 또 21절에서 어떻게 이 본문에서 한 매듭을 짓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땅에 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까 지속적으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역사를 이루고 계시냐 그러면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이유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12장 1절부터 또 우리 1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안식일과 관련되어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는데 이 구절을 읽어 내려갈 때 우리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읽고 난 다음에 조금 멈춰서서 이렇게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을까? 근데 그 주인이라고 번역된 것이 합당한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사실은 조금 더 이 주인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안에서 쓰여진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주인이라고 많이 번역되었기 때문에 그 해석의 통일을 위해서 여기다 주인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조금 더 이 본문을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신학적 흐름 안에서 바라보면 주인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 말 그대로 주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다. 주인이라는 것은 조금 더 의미가 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의 주다. 그러면 안식일의 주다라고 했을 때 이 갖는 의미가 어떤 거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제도 우리 조시아 목사님을 통해서 십계명 가운데에 네 번째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창세기에 2장에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리고 일곱째 날을 복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 가보면 같이 읽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관련된 구절들만 읽어주면,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어떤 사람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도 있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본문들을 잘 활용하는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히브리서 강해를 할 때 이 부분은 충분히 잘 설명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에서 떠나고 다시 옛 신앙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 것에 대한 권면과 그런 의도로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목양적 입장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의 권면으로서 이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전통적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안에도 맞습니다. 그런 흐름 가운데에 3절에 보면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도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관점이 자세가 누구에게 달리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안식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대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모든 권세가 누구에 있냐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인자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 얘기입니다. 인자는 바로 창조주라는 얘기를 이 말 안에 그대로 녹여두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이 그냥 가볍게 인자가 이 안식일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고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넘어선다는 표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신성모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15절에 가보면 같이 한번 15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본문에 보면 그들의 병을 다 고친다 그랬는데 원문에 가보면 병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모든 병을 다 고쳤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면 예수께서 그들을 다 고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더 범위가 넓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요.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까지 전부 다 우리의 모든 전인에 속해 있는 연약한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있는 병을 고쳤다라는 것을 더 넘어선다는 얘기죠. 그래서 8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여러 가지 치유 사역들을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8장부터 9장까지에만 속해져 있는 예수님의 회복의 사역입니다. 나병 환자를 살리셨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도 낫게 하셨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쳤고 중풍병자를 고쳤으며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때의 세리와 창기들도 마태와 함께 그 상에서 나눔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한 자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한 관리의 딸을 살리시고 12의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고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12제자를 파송하는 일들이 이 가운데 벌어집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을 때 그들을 그냥 우리가 병을 고쳤다라고 할 수 있지만 다 고쳤다라는 말은 예수님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의 어려움도 그들의 모든 환경으로부터 다가오는 그 본민들도 연약한 것들도 남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근심들도 사람에게 약하다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손 마른 자만이 낫는 게 아니고 말 못하는 자만의 그 입이 열리는 게 아니라 듣지 못하는 자들의 귀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병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전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의 생각까지도 치유함을 얻는 역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들이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7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 오셔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 9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마태 공관복음에서 바라보면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단어는요 예수님에게만 거의 쓰여집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바라보실 때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많은 제사를 드리고 천천의 만만의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에 제사보다, 그 희생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인애하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회복하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을 때 그들의 마음에 신앙적 고집, 아집, 그들의 모든 선입견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바로 자비하신 예수님께서, 인애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셨을 것입니다. 그래 지금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기에 급급합니다. 우리 18절에 가보면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죠.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여기도 보면 이제 그 예수님에게 모든 심판의 권세를 다 주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근거는 다니엘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와 모든 그들을 심판하는 권세까지 그 항상 계신 이가 그 인자에게 다 위임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인자라고 말할 때는 그냥 자신을 낮추어서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주님께서 항상 아버지와 함께 계신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내용을 그렇게 인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인자라는 표현은 바로 예수께서 아버지의 아들이다, 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표현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분에게 모든 심판의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오늘 본문에도 그러고 마태복음 26장에도 가보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하거늘 이렇게 합니다. 결국 그들의 손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입니다. 시간이 없어 다 설명을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 기뻐하는 자라, 그는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는 없어요. 우리가 자식이 없는데 내가 그 자식의 엄마가 될 수 없고 아빠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는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반드시 거기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므로 그 아들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제가 2월 달에 육부 예배 때 삼위일체 설명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봐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예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는 눈을 떴지만 소경과 같은 입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참 불편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때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속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일상 가운데에 입체화되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덜레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바리새인들이 바라볼 때,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던 메시아상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상당히 여러분 정치적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신앙 안에 단단히 묶여서 어떤 민족보다, 어떤 종교보다 신앙적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상당히 정치적인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후에 그 황제 숭배를 강요하게 되었을 때 유일하게 로마 그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아도 되는 그렇게 공인된 종교가 유대교였습니다. 그것은 유대교의 종교적 특성이 있기도 하지만 그들의 정치적 능력도 한몫을 했지요.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아마 로마로부터 완전한 독립이었고 비나스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열심을 동일하게 그들에게 드러낼 수 있었던, 유대 독립운동사에서 그 독립운동을 일궈냈던 그 독립운동가들 이상을 뛰어넘어서 완전한 독립, 잠시 독립을 회복했다가 다시 로마에 정복되는 그런 연약한 리더십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줄 그러한 리더십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보는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눈에 볼 때 예수님은 절대로 메시아였어도 안 되고 메시아일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투지도 않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라고 말씀하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습니다. 드러나게 자기를 과시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쳐놓고는 나를 알리지 말라고 경고해요. 절대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 모든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 예수님의 행보는 그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모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온전한 메시아였고 심판자였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아파하는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예수님이 그렇게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고 길에서 그 소리를 내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그 백성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 하냐 그러면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마지막 심판 때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돌아오라는 얘기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싸매주고 치유하고 회복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합니까? 오늘 같은 성경 안에 펴졌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으시죠.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버지를 알게 되었다면 누구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를 아버지에게로 인도하고 아버지를 소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아버지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알아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더 밀접하면 밀접할수록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아갈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쉼을 허락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오늘 우리 예수님은 자비하신 예수님입니다. 인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심판은 아무도 피해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인용했던 구절이 이사야 42장의 말씀인데요. 시간이 좀 지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아주시죠. 이사야 42장 10절부터 17절까지. 오늘 본문은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인용을 하고 있지만 아마 이 본문의 인용을 알았던 이 마태복음의 독자들도 42장 전체를 보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구절을 읽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10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한번 저와 같이 소리 맞춰서 읽고 같이 기도하시죠. 1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진하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번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를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이 본문을 정리해 보면 우리 일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우리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얘기입니다. 항해하는 자들도 만물과 섬들 가운데 사는 자들도 광야에 있는 사람들과 게달에 있는 사람들도 셀라 주민들도 산꼭대기에 있는 자들도 다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으시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면 해산하는 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그 헐떡임이 심한 것처럼 그 진노는 맹렬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도 그 자비하신 예수님을 인하여서 오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에게 나아가서 온전한 쉼과 안식과 위로를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또 위로받기를 원합니다.